형통하였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초년생 때, 그 다음에 중년 때, 마지막에 이제 노년 때라 할 수 있겠는데, 초년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요셉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난 걸 보게 돼요. 초년 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사랑받았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게 되고 남보다도 그런 많은 형제들보다 가장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가 그렇게 자라게 그냥 놔뒀으면 될 텐데 이제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 자녀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녹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 녹화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걸 상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할 사람,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릴 사람, 내가 노예로 팔려갈 사람 전혀 모르는 상태에 살았고 천진난만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17살까지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17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제 네 부모에게 인정받고 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 녹화할 때 하나님, 요셉은 전혀 어떤 마음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갑자기 꿈을 주시게 됐죠. 좀 지혜로운 아마 사람 같으면 아니요, 한 20대 넘고 30대 가까운 그 사이 정도 했다게 되면 그런 꿈을 꿨을지라도 그런 거 함부로 발설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17세 된 소녀는 그냥 본대로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17세 된 중학생 되는 애들에게 밥 먹어서 안 먹어서 아무것도 합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밥 안 먹었냐 물으면 안 먹었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눈치도 안 보고 자기가 보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바로 소녀 있는 이 요셉이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꿈을 꿀지라도 딱 보게 되면 이거 진짜로 그러겠네 하고 얘기 안 했으면 덜 미움받을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초년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소년시대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게 되죠. 그 당시에 잡아다가 우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겠나 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바알과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저희 집은 이제 쟤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막내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큰 아들보다. 근데 서로 그걸 때문에 서로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더라고요. 그 사랑은 뭐 아래 사랑, 내리 사랑이라 하나요? 뭐 그렇던데. 근데 이 집에는 실질적으로 배다른 동창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배다른 형제인데 더 사랑하니까 더 시기 질투가 충만했겠죠.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나 하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아니 5절 그럴 때 그렇게 됐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제 놓고 하면서 꿈을 주셨다고요. 이 꿈이란 자체가 좀 신기한 꿈이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아멘. 여러분 이번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해결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삼통이라고 그러는데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터지면요 축복받게 되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와 같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었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권을 축복하셨고 인권을 축복하셨고 물권을 축복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세계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세계 다 주시옵소서. 첫째, 영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권도요, 아까 찬양할 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했는데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젊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오. 늦고 힘없으면 부르짖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젊음이 좋은 거 뭡니까? 자 젊어 돈 많이 벌고 돈 막 저쪽 하고 집 사고 땅 사 놓은 것은 뭡니까? 노는 때 잘 그냥 편히 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어쩌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 자기 노후에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을까 좀 편안하게 가려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악착같이 왜 돈 모자면 자식들에 물려줘야지. 근데 요즘엔요 부모님도 악해져 갖고 자식에 물려주겠다 말 한 사람 없어요. 나 편히 살다 가려고 그래. 시대가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도 이제 미국도 살다 와가지고 한국, 그 애는 실제로 한국 실정 잘 모릅니다. 유치원을 대만에서 나왔고요.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서 나왔고요. 또 미국 가서 유학했기 때문에 한국은 실제 잘 모르는 아들인데 내가 물어봤어. 아들, 추석이란 게 참 이상하지? 왜요? 솔직히 이 동남아만 추석이 있어요. 미국 같은 추석 없어요. 그냥 그 추석이랑 괜히 해가지고 조상들한테 가갖고 가서 별초로 가고 저 가서 죽어 수십 년 전에 죽은 그 묘지 앞에 가서 상 차려놓고 한다. 그거 가서 먹겠어요?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시고 묘지 안에 놓고 그거 뭐 뼈라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거 상 차려놓고 절하는 모든 막 고관들이 가서 막 절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것인가. 하나님만 그렇게, 야 임마 내가 이 민족 축복했는데 진짜 너희들 왜 그러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가까운 중동 지역에도 이 추석이라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추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여러 가지만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꼭 친인척 찾아가는데 여러분 꼭 친인척을 꼭 추석에 찾아가게 됩니까? 내일 나보고 전화 와서 큰아버지 왜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 좀 하시러 오시죠? 그러니까 나 집회 왔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12시 밥 먹고 가서 2시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추석이면 다 모이는 그런 자체가요. 저도 외국에 꽤 많이 살았어요. 제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보다는 외국 문화가 더 많아요. 사회 자체를 외국에서 배웠거든요. 사회 살아가는 방법도 외국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는요 어릴 때 좀 젊을 때 예수 믿어가 그냥 교회도 생활했고 그냥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아는 것이 제가 외국에 살다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살다가 타이완이든지 살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갑이다 라는 걸 세상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목회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마인드는요 한국 마인드가 이만도 없대요. 왜요? 하니까 생각하는 자녀는 틀리지 않느냐고 그래요. 아닌데 나 한국 사람인데 나 된장국 제일 좋아하는 거 된장국, 두 번째 김치찌개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 전에 이번에 우리 유성열 목사님 이곳에 와서 금식하고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한국서 목회하지 마, 외국 가. 왜 하니까 마인드 자체가 한국 마인드가 아니래요. 근데 자기 나보다 먼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여기 보게 되면 좀 지혜로울 때 하나님께서 17세가 아니고 한 27세쯤 돼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 하게 되면 이런 핍박이 왔을까, 이런 박해가 올 수 있었을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자기의 인류의 모든 자체를 끊어줬을 때에, 그러면서 홀로 서 계실 때에 그때 축복해서 세워주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 좀 생각은요, 어느 정도 내 노력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노력도 같이 쓰게 이렇게 믹서되어 성공하는 건 절대 원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의 힘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끌어 가셨을 때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자, 요셉을 17세 가서 잡아다가 우물 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우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37장 19절. 예, 그 다음에 24절. 네, 구덩이에 던졌더니 그 구멍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물 속에 빠지면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희 어렸을 때요, 진짜 어렸을 때 한 어린애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요, 건졌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진짜 못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물을 나오게 하려면 좀 깊이 팠을 거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속에 집어넣는 게, 여러분 이거 기억할 것은,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 하면 끝날 텐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말을 했던 걸 보게 되면, 물이 있었던 우물도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우물도 있지만 물이 있었던 우물도 있기 때문에 물이 없었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이 있었던 우물 속에 집어넣었으면 거기서 요셉은 죽어요. 근데 어떻게 볼 때 그때,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 이미 죽이려고 했었는데 누벤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한 번 살아나죠. 자, 같이 읽을까요? 29절. 네, 21절. 자, 그를 죽이다 한 구멍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21절.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베게로 돌려 하며 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 형제가 이제 그 요셉을 죽이겠다 하는데, 그때 하나 누벤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살리고자 하나에 의하면서 우물 속에 집어넣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누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쳐 죽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똑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예, 형제들은 다 죽이겠다 하는데 또 여기에 유다란 사람 뭡니까? 야, 그럴 필요 뭐 있겠냐? 차라리 팔자는 것이잖아요.
그래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건져내서 팔아요. 은 20냥을 주고. 근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다시 28절 예, 이제 20냥에 팔렸으니까 20냥에 팔리긴 했지만 생명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죽이겠다고 그래요. 근데 느베를 통해서 한 번 살게 되고 두 번은 유다를 통해서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세 번째 같이 29절 읽어볼까요? 예, 느벤이 들어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없는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다른 형들이 다 갔어. 뒤로 와가지고 그 요셉을 구렁텅이에 건져내려 쫓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요셉이 없어요. 왜? 유다를 통해서 이미 팔려갔잖아요. 유다가 죽이지 말라 해서 팔아갔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집에서 밥 먹었던 사람의 배신이랄까요? 어쨌든 악하게 사악하게 변해가지고 요셉을 팔게 되죠. 자, 그러면 요셉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갖고 평생 살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평생 이를 갈며 살고 있을 겁니다. 뭘 이를 갈았을 것인가? 내가 이렇다게 정말 그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나를 죽이게 하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그 대학생에서 시하다가 끌려가 터졌는데 그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사회 모든 자체를 좋지 않게 비판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를 갈아요. 저 새끼들이 어떻게 돈 벌어서 좋은 차를 타겠느냐. 막 그런 상태예요. 아니, 돈 벌면 다 탈 수 있어. 정상적으로 돈 벌었겠냐. 그러니까 모든 자체를 잘못 보더라고요. 여러분 17세 때에 소위 요셉이 그와 같이 상처를 입었다게 되면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한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그 속에 한이 있었단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한으로 갖고 살지 않아요. 또 그것이 한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심사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요셉을 전인 치료를 해주셔. 또한 인생이 이와 같이 살다가 보게 되면 이렇게 원치 않는 어떤 소용돌이에 말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나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굴 것인가? 나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굴 것인가? 그래서 유다를 한번 봤더니요, 유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그의 자손들이 나온 것이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유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그래도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요셉을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도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다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철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 속에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 일은 뭐냐? 요셉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겠다고 이미 계시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 요셉이 죽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형제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고 아주 작정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공경에 처할 때 도와주는 자체가 곧 하나님 일이었다니까요. 자, 24절. 예, 그냥 거기 그냥 넘어가고 2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창세기 39장 10절. 39장 10절. 네. 소년 시대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년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죠. 20대가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집을 떠난 적이 8년 나간 적이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 약 13년쯤 된 것 같아요. 17세에 집에서 형제를 통해 버림받게 되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가 30대였잖아요. 30세에서. 그러니까 20대 후반 정도 될 때에 이게 이제 중년 시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년 시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보여주게 만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 아멘. 2절. 3절. 할렐루야. 20대 후반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 버렸고요. 20대 후반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노예로 팔려간 주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받으면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뭐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걸 인정받으면 돼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인권이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물건이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영권이 풀리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많이 배웠느냐? 인맥이 있었느냐? 아니야. 이방 나라 사람이었고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설교를 들을 때 어디를 보게 되냐 하게 되면 옛날에 뿔이란 영화 나와 있었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뿔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토록 저들이 포악했다 하게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저들의 후손이 대통령 될 거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자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천국 갔지만 안한결 총장님이 안양대학교 총장이었고 우리 대학원 동기였었거든요. 야,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되면 그 상가를 총사마다 죽어야 그래. 아니, 당신 뿌리 봤지? 가인이 하나님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그의 흑인들이 얼마큼 그의 피에 하나님께 그 순교자 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겠느냐? 고로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고로 이번에 흑인이 대통령 될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라 우리 정부 역사를 보게 될지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요, 전라도 사람 혹시 여기 계시거든 용서하십시오. 전라도 사람 서울에 와가지고 살더라도 어디야 전라도 사람이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충청도, 뭐 강원도 이렇지 전라도 사람이라 말을 안 했어요. 왜? 하도 전라도 사람 학대를 당했거든요. 왜? 저쪽에서 이제 그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한 50년 잡았잖아요. 50년 잡으면서 호남 사람을 완전히 홀대했게 되고 완전히 치어물게 되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호남 사람들 그쪽에 뭐 하나 없었어. 공장지대 하나 없었어. 그래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 취직하려고 거기는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 와갖고 맨날 가난하니까 사기치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호남 뭐 사기꾼이 많다 막 이렇게 막 호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GDP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뭐가 됩니까? 호남이 무슨 지역이 됐습니까? 청정 지역이 돼버린 거라. 오히려 저쪽으로 마산 그쪽에 막 공장이 너무 많았고 공해가 더럽게 많은데 그쪽에 공장 하나 안 세워갖고 청정 지역이 됐고 이제 지금 좋은 지역이 된 거라. 그러나 60년 70년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공장 하나 세워주는 것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DJP를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까? 대한민국 완전히 부도나게 만들잖아요. IMF 터졌고 부도났잖아요. 그러면서 DJP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어디 사람이야? 나 전라도인데 어디야? 강주인데 다 그렇게 됐어요. 그거 저는 절대로 전라도 사람 말 안 했다니까. 어떤 사람 돈 써가면서요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꿔요. 거의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돈 좀 쓰고 다 주민등록번호 바꿨어요. 왜냐? 거기에 공인은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 공인은 어디 다 지역마다 있어. 근데 이 자체를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와 같이 핍박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호남 사람을 대통령 세워놓으니까 이제 나는 호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백인들이. 현재 지금도 가게 되면요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또 있어요. 백인 섞어 살려.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요. 이렇게 산에 입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백인이 가서 조금 좋은 산에다 집안을 딱 짓고 편안하게 살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씩 그 옆에 집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백인들은 또 흑인의 그 집 팔고 또 집픽이 들어가요. 이렇게 맨날 물러나요. 그들이 그 살기 싫어한다고요.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주일날 되게 되면 하얀 교회로 쫙 가요. 흑인교를 딱 가요. 얼마나 웃깁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칠 때 근데 그래서 그 오바마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들이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 내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마트를 하고 있는데 야 조심하라요. 저분이 한인 회장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인들을 만나면 제가 수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됐으니까 쓸데없는 흑인들은 괜히 어깨다 힘주고 별짓 다 할 것입니다. 조금만 한 3개월만 지나면 다 그런 거 묻어지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윤 씨가 대통령 되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윤 씨니까 연결됐냐고 나한테 그래. 흑인이 대통령 되니까 흑인 전체 다 연결된 것처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2막에 대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팔려갔던 그가 실질적으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 대신의 집에 모든 집안의 모든 살림들을 관장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40대, 50대가 됐다 하면 이해가 돼요. 20대 후반에게 누가, 그러고 이 사람이 일반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집이라고요. 그런 집에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막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한 걸 봤기 때문에 바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실력자들이고 사역자들이신데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나는 요셉 볼 때 진짜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요, 나를 생각해. 나를, 요셉을 나로 생각해. 나로 따라해보세요. 요셉이 나다. 지금 내가 요셉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20대 후반이라니까요. 30대 총리가 됐으니까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으면 그랬을 것인가. 여러분이 뭐 잘 알겠지만 저보고 설교할 때 되게 친대요. 저는 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친다는 것은 내가 기분 나빴고 내가 거기다가 화풀이 하는 게 치는 것이고 잘못된 것 같이 잘 살합시다는 그런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쳤다고 해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온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그 얘기 듣고 참느냐고 내가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만났으면요 안 참죠. 그 자체가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재산을 풀어주게 되고 포티발 장군에게 인정받았고, 그렇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면 놔둬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축복하려면요 술 장관과 떡 굽는 장관을 만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포티발 집에 팔려갔던 것은요 영원히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로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는 주권이 없어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요셉을 축복하려면 뭐냐? 술 장관과 떡 굽는 장관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와에게 뱀이 꼬인 것처럼 지금 포티발 장군이 요셉을 지금 꼬이고 있는 거라. 뱀이와 선악과 따먹게 꼬이는 것이나 이 여자가 요셉을 꼬이는 거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게 넘어갔지만 요셉은 안 넘어갔어. 그럼 하와보다 요셉이 더 믿음이 좋아. 아멘. 하와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끼리 남자롭고 생각할 때요, 자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유혹이 들어와요. 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예? 예? 남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예, 그렇겠죠. 박보원 집사님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간다. 양 목사님은 예, 대부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요셉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17세에 팔려 나온 사람이야.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내가 인정받고 살아.
이 은혜가 더 고마워. 이 여생에게 잠깐 눈 팔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부어주신 것이 더 고마워, 더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야. 이걸 생각하니까 견눈질 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것 같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더 살게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그런 일을 2번 당해요. 한 번은 신정동에서 그냥 목동인데 그 단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인하대학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 그쪽에 그 초등학교 교사님이시고 받으려고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구를 막 무너뜨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잘려가지고 저에게 오겠다는 건데, 사람은 좀 그런 거 남자 같아요. 안 받은다니까는 계속 가서 저를 등록 교인을 받아달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급격히 아침에 가니까 봉고차를 갖다 딱 앞에 세워놨어요. 목사님 왜요? 나와보세요 하니까 봉고차 라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제가 교회에다 차를 헌금하겠습니다. 아니 차를까지 사줬는데 교회를 등록 안 받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꿈을 꿨는데 뭐 어떤 꿈을 꿨냐 하게 되면 그 순복음 교회에서 막 불이 타다가 이 모닥 불이 타는데 그 불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조그만 불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거를 갖다 꿈꿨다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와이셔츠를 딱 뜯으면서 목사님 왜? 그 교회 막 비방하지 마라. 나 비방한 거 아니야. 꿈꿨던 거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때 만약에 내가 놀래갖고 설교를 못했으면요 문제가 꽤 됐겠죠. 그래서 나도 싸우겠다 해서 내려가 있으라니까 정말 내려가 지하 1층에 다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갔더니 싸우러 갔어요. 그렇지만 그 설교 시간은 싸울 수는 없잖아요. 끝나고 싸우자 했죠. 그래 갔더니 이분이 이제 담배를 딱 물고 있더만 내가 갔어요. 가는데 담배를 딱 바닥에 던지고 볼을 탁 꼬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금방 어쩐 일이야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저는 실질적으로 목회한 중에서 차를 사줬을 때 등록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막 되게 영안이 열려갖고 막 상대방을 다 봤거든요. 오늘 지금 요셉이 그와 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얼마큼 신앙이 좋았으면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12절. 네, 10절. 예, 여인이 날마다 유혹했어요. 여인이 날마다. 그러니까 한 번 유혹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20대 후반 그가 왜 그걸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요, 우리 베델 금식의 그대원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의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식 맛을 짠지 싱거운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음성이 안 들려오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작년에 3월 달에 아팠는데 후유증이 지금까지 밖에를 출입을 잘 못하고요. 근데 베델의 모든 식구는 하나도 후유증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요. 와, 대단하다요. 또 한 사람도 살만한 사람은 안 죽이고 다 살려왔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나는 그래 걱정했어 그 당시에. 왜? 정정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고쳐갖고 같이 신방 다닐 때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지저질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정이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살려야 돼요. 같이 건강해갖고 같이 신방 다니고 전도해야 되는데 벌써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기도 실지 나 그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 몇 명을 이름을 다 기억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다 기억나더라고요. 지금 요셉이 과거를 지금 현재 그 하나님 막 같이 읽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2절 39절 2절 시작.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정도로 됐는데 여성이 가서 조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옆걸음 칠 수 있느냐? 요셉은 안 했어. 자, 했으면 정확하자. 했으면 총리 될 수 있었을까? 못 되죠. 했으면 떡 장관과 술 장관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 묻히고 흘러가 그냥. 그런데 이것을 안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술 장관과 떡 굽는 장관을 만날 수 있어. 어디에서? 감옥소에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목욕탕 가면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요. 교도소 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떡장관이나 술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그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당시 신분 차이가 얼마큼 있는데 엄청날 때잖아요. 그러면 이 더구나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그가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그의 떡 굽는 그의 떡 장관과 그 술 장관을 만날 수 있겠냐고. 만날 수 있게 길이 없어. 다 같이 읽어요. 40절 2절 40절 1절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녀로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장관과 떡 굽는 관원장을에게 노하여 그들의 시대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가 있었어요. 이 두 장관이 늦게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가 앉혀놓고 지를 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장관을 같이 또 그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이 노예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제가 기억총을 하시면서 국무총리도 가서 만났고 총리실에 실장도 만났고 막 그랬는데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되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가면 좀 말을 떨더라고요. 말도 버벅거리고. 그래 나오면서 그랬어. 나오면 목사님 똑같은 사람이야. 뭐 버벅거릴 필요 없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장관들을 관원들을 요셉은 말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요. 신분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같이 얘기가 할 수 있는 대화가 되죠. 같이 읽어 7절. 네, 6절에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 빚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빚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 중에 꿈을 꿨네. 하나는 정말 죽게 되고 하나는 다시 복직한다고 꿈을 해석해 준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복직이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장관은 모가지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 했냐입니까? 장관님 왜 다시 복직될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가게 되면 정말로 내가 억울하게 죄 없이 그 누명쓰고 왔는데 나 좀 기억해서 나 좀 가석방이든지 특별 사면인지 좀 석방해 주시고 간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옆에 들어보니까 예 내가 복직되면 당연히 너를 내가 이렇게 다시 사면시켜 주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관원직에 딱 가서 보니까 2년 되더라도 그 사람 생각도 안 해. 한 번도 바로 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41장 1절. 네, 만 2년 후에 2년 동안을 갖다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의 사건을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 같이 읽어요. 40장 14절. 계속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떡 굽는 장관이 그 해석을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가 머리에 있고 그렇게 등등해서 넘어가고 자 같이 20절 시작. 제3일이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고 떡 굽는 장관은 가버렸더라. 그죠? 자, 이 두 장관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왜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신앙으로 해석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 장관을 집어넣은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큰 역사로 보게 되면 요셉은 그냥 포로고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 없어.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초점을 눈으로 보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려고 이 두 장관들까지 감옥에 집어넣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눈으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떡 뜯는 장관, 술 맡은 장관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축으로 이 주도력이 흘러가겠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는 그게 아니라 나 비록 그때 히브리 사람 노예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두 잔간을 내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나를 축복하려고. 이것이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축복하려고요. 막 천지 막 온 나라를 막 흔들고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이 연륜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차차해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해서 맺는 말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더 깊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부터 약속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역사하고 그 야곱의 후손을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기에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작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70명이 가서 만나게 만들죠. 그래서 430년 있다 다시 끌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들을 종을 섬기리라 그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 흘러갔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 거대한 땅, 히브리 족속 더구나 노예로 같은 그 한 생명을 누가 치마 못 치겠습니까? 누가 죽이면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 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 장관집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요셉을 때 거대한 일을 이뤄나가시를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또 계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경영권도 갖고 계세요. 우리같이 눈 깜짝이야 그냥 허벅더벅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수면을 운행한지라 어떻게 운행했는가,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보시면서 고민하면서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을 공창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갖다가 애굽 땅에 탁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막 광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게. 그런데 그 하나 힘없는 어린 소녀, 17세 소녀가 애굽 땅에 팔려가서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30대 됐을 때 국무총리, 그날 총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와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획을 하신 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권, 물권, 인권을 주옵소서. 이 요셉이 영권, 물권, 인권을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 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자기 친인척을 먹여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선동할지라도요, 외국 땅에 가가지고 한 소녀가 땡전 표 갖고 간 사람이 자기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그만큼 힘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절대로 그가 성공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이 정도 성공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과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물권, 인권, 영권이 팍 충만하셔서 간 데마다 여기 영권이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물권이 다 터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박통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